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형제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 뒤에 민지가 왔네요. 예. 우리 박봉주 선무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개인 MVP 상품을 보내왔습니다. 이따 끝나고 유진이 그다음에 민지 재전이었나? 재전이가 한 거. 저기 있구나. 맞아요? 재전이가 아니? 전현주 쌤이네. 네, 상품 받아가세요. 예배 끝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 그게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특별히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영은 물질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실제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오감으로 뭔가 보고 먹고 만져지고 그걸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변절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건 그냥 현상이지 실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습니다. 영.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 그러니까 생명의 실상, 이 목숨이 아니고 8, 90년 살다가 썩어 없어진 몸에 이 숨쉬게 하는 목숨이 실상이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이 생명의 실상입니다. 아침에는 막 기분 좋다가 저녁에 죽고 싶네. 그게 기쁨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여주신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실상, 기쁨의 실상, 자유의 실상이 이러한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애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끝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킨 세상에 물질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뭡니까? 이게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그건 다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물질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 영.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많이 듣는데 그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영이 실제다. 영이 실제다. 그 요한복음 15장인가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라는 말이 그 언어로 보면 실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영이다.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영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바로 들어오신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 아들, 영. 그래서 세 인격, 세 위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본이신 하나님.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들, 우리 주 예수죠. 아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안에 자신을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다. 영으로 들어오신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시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냥 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실 것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실제,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 앉으심으로 얻으신 그 모든 거기서 얻으신 모든 승리와 영광,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만의 왕 되심, 이러한 모든 예수의 실제가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아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실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도 잘 설명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에 보면 그때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영원 전부터 만물 가운데 감추셨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이런 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너에게 말하려 함이라.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경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돼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축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근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나타나심. 그 다음에 성령은 교통하신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하나님은 근본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 안에 전해주는 것.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 새 위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이요, 아들은 아버지 나타나심이요, 사람으로 나타나심이요, 그리고 성령은 그 아들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영,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영.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이 삼위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께 도대체 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어렵다 이렇게 조금 들리실지 몰라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우리가 장갑을 만들 때 왜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죠? 그 장갑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요. 그렇죠? 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고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 표현할 때 그릇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토기장이와 그릇, 로마서 9장에도. 또 고린도서에도 보면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다. 여러분, 이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왜 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그릇 자체로 이것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물을 담으려고요. 이처럼 우리는 십경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는다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과 기쁨과 참 자유와 영광을 우리도 점점 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고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별개가 아니고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참된 기쁨과 생명과 영광과 행복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시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빛과 어둠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죄가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미 창세전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걸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어떤 특별한 좀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는 우리의 사람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분, 100% 하나님이신 분이 참사람, 100% 사람을 오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예수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그가 취하신 그 모든 영광이 결국은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게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그 예수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러한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니까 좋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왜 그런 길을 걸어가셨느냐,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실제가 되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결국은 그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요.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가 가신 길을 가만히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그 가신 길이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그래 애따 그냥 세상 영광 가지고 그냥 살아라. 아이고 그건 뭐 나를 받을 자격이 어디 있냐. 그냥 세상 물질이나 많이 누리면서 그냥 살아라. 하나님은 결국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참된 생명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자신을 주셔서 자신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이제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죠. 예수. 그래서 그는 100% 하나님이시죠. 영원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미 창세전에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죠.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에서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람이 이제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말씀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께서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33년간의 인생을 사십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배고픔도 겪으시고 슬픔도 겪으시고 피곤함도 겪으시고 죄를 많아 고통당하는 그 인생을 주님이 다 이렇게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는 33년간의 인생을 경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겪는 그 모든 고단함과 피곤함과 불안과 염려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시냐. 그는 수많은 시험과 또 어떤 유혹을 받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분.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죽음은 우리에게 사망을 끌어들였고 우리에게 수많은 죄를 끌어들였지만은 예수의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의 사망세를 꺾어버리시고 그는 사망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망을 통과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상하시는 우리의 참 죄사함의 실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 원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을 취하셔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초월하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정말 육체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삶에 갇혀서 사는 그 삶을 그는 초월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림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승천의 능력,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 세상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실제가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또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만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의 그 영광이, 예수의 그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왕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무릎 꿇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예수의 그 영광의 실제가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마침내 그 영광의 보좌 주에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그 문제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에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영.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그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 안에서 충만히 거하셨고, 그 아들 예수는 바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예수를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들어오셨으니, 바로 그 예수께서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그 영,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었느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속히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시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시려고요. 우리의 실제가 되어주시려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느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제 나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된다. 내가 취한 이 나의 공로로 취한 모든 승리와 이 영광이, 이 생명이, 이 권세가 너의 생명이 될 것이고 너의 권세가 될 것이고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속히 하늘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인생, 바로 그것이 이제는 예수를 나름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름이 이제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음료수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신 그 인생에서 그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누리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기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기쁨이 이제 너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그가 취하신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누리셨던 어떤 이 환경과 물질과 사람과 세상 방대의 돈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누리셨던 그 기쁨, 그 자유, 그 평강, 그 생명, 그 권세,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조차 이기신 그 능력,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 그 초월의 능력, 그리고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와 만주의 주가 되셔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까지도 악한 영들까지도 다 무릎 꿇으며 살 수 있는 예수께서 취하신 그 모든 의와 승리와 그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그 부정적인 일부의 모습을 보고 뭐 영적이야 그러면서 잘난 체만 하고 물론 그러한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또 다시 도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무슨 세련된 무슨 종교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전적 영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라. 영으로 들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기쁨은,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그 자유는 어떤 먹고 입고 마신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다 얻으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 생명이 내 안에 내 영을 성령 삼고지고 성령 오셔서 내 영으로부터 예수가 근원이 되셔서 예수가 얻으신 그 기쁨이, 예수가 취하신 그 자유와 생명이 내 영 안에서도 생수양처럼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쁨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실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정말 영적 생활하자, 이것이 공허하게 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말이 그냥 관념이 돼버리고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고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저 돈다발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실제는 돈이 아니고 실제는 사람의 어떤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구나, 예수가 그 실제구나,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예수의 실제로 내게 임하셨구나. 그 날에는 나를 믿는 너희 앞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실제이십니다. 예수가 실제입니다. 그의 영 성령이 실제이십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영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얻으신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요. 예수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생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 정말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이상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영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예수를 실제 누리며 사는 이 참된 기쁨, 이 참된 평안,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 성령 안에서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공급이 됩니다.
이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막 흘러나가므로 그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그 생명 역사함으로 죽은 것들이 막 소생하고 어둠의 그늘이 다 떠나가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 힘이 생기고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실제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예수의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을 막 받을 때 내 영혼이 막 밝아지잖아요. 내 영혼에 막 새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고 해요. 그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실제로 누림으로 우리의 그 심령이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이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이건 다 사망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그런 것을 좀 뭔가 극복해 보려고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그 잠시 어떤 기쁨을 취하고 잠시 즐거움을 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명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우울한 마음을 이겨보려고 그저 먹고 마시는 걸 탐닉하고 그저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떤 그 잠깐 눈에 요괴를 하고 세상 드라마를 보면서 또 뭔가 또 마음에 어떤 즐거움을 찾고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어떤 울적함과 마음의 어떤 그 공허함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생명의 실제인 기쁨의 실제인 더 예수에게 가까이 나아가 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내 영에서부터 생사강점 넘쳐오르는 예수를 생명으로 실제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민누라는 자들조차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 실제를 누리는 길을 몰라서 그 영혼의 공고함과 영혼의 허전함이 느껴질 때에 세상 것을 뒤진다 이겁니다. 세상 것을 찾는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애정을 구한다 이것입니다. 끝없는 갈증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주님 앞에 세상 것은 헛되군요. 사람은 헛되군요.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무릎 꿇어서 나에게 실제가 되시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은 걸 알아서 다시는 속지 말고 그 공허함을 이기려고 그 허전함을 이기려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사람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예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실제로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 경험을 한 자는 그 생사를 맛본 자라면요 다시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예수를 구합니다. 더 예수를 실제로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나의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나의 자유함을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를 날마다 실제로 경험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하냐? 삶의 변화가 없는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데 참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더 선하게 살아보자, 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실제로 누릴 때, 예수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사람이 변화된 증거가 우리 겉으로도 우리 밖으로도 그 빛과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그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수건을 두르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여기서 희미한 어떤 그 천 같은 것을 눈에 들이고 있으면 거울을 보지만은 내 이 얼굴이 정확하게 반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내 안에 실제가 되시려고 영으로 임하신 나의 주 예수님을 그의 영 성령으로 영과 영이 그 사이에 가린 것이 없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철학하고 가면서도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영이 예수를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그런 것을 사모하여 날마다 말씀을 펴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 내 생명의 실제, 내 능력의 실제, 내 기쁨의 실제가 실제로 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적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영과 영으로 만나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 보좌에 계십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 영광의 실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된 내 영혼 안에 임하신 영으로 임하신 예수와 마침 그 영광을 뵐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예수의 그 거룩,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그 승리, 예수의 그 겸손, 예수의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임하여서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시니 우리는 정말로 사모함으로 예수의 영광을 늘 내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정말로 영과 영의 이러한 교제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내가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서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때면 그 영광에서 그 다음 단계 영광으로 그 예수를 더 실제로 누림으로 예수와 더 영적 교제를 누림으로 예수의 그 영광이 나에게서 더 큰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네.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충만히 연합되어지는 충만 하나가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곧 주의 그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떤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과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예수께서 실제로 취하신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영이 누구냐? 바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 그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성령 그렇게 들을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할 예수를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요. 예수를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요.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를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요. 예수를 나에게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요.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요. 우리가 나의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수건이 막혀 있으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비결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막 전구의 열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실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우리가 얼굴을 정말로 가린 것이 없이 거울을 바라볼 때에 그 거울이 어떤 내 얼굴을 반사해 주는 것처럼 나의 주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이 정말 예수를 사모함으로 늘 구하고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면 그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참된 생명이시군요. 예수가 참된 기쁨이시군요. 예수가 참된 사랑이시군요. 예수가 참된 승리이시군요. 그전에는 가로막힌 것이 있어요. 뭔가 내 지혜, 내 방법, 내 열심, 어떤 세상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 거기에 뭔가 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뭔가 내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서 뭔가 내 자유함을 누릴 줄 알고, 그게 다 뭡니까?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바라여서 예수가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내 열심, 내 지혜, 내 방법, 어떤 나를 돕는 자고 한다는 그 손길,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정부에서 막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뭔가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아주 청사진을 펼치고 뭔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처럼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정말로 위로와 소망과 행복을 주는 것은 세상 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철학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실제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을 주님은 걷어버리시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여기서 정말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영원한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진실로 구하고 바라보는 상태, 그게 바로 뭡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내 심령이 아주 가난한 심령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쫄쫄 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 심령이 아주 순진하게 되죠. 순전하게 되죠. 왜? 그동안에 의지하고 기댔던 것들은 다 실망당했으니까, 다 배신당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절박한 심령이 되어서 나 이제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진실로 구하는 바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정말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평안이 예수에 있었구나.
진정한 기쁨이 예수 안에 있었구나. 그 순간에 예수와 나사에 가로막힌 것이 없이 예수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뭐가 막 열심히 하고 뭐가 막 잘 나갈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게 회개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볼품없는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예수님을 진실로 구하니까 예수가 실제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예수님을 닮만 가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니가 누구냐? 곧 주의 그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여러분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서 여러분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에게 돌려서 정말로 헛된 즐거움과 기쁨을 찾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또 단절하고 뭔가 포기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실제는 저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쁨은 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실제로 임하신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 뜻을 세우셨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그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나의 영원한 실제가 되시려고 그 고난의 인생을 사시고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지 않으심으로 당신이 얻으신 그 모든 그 공로가 당신이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예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드러내어 예수의 거룩을 드러내어 영혼을 구원하고 지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하시려고, 예수를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시면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날마다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거룩한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은 예수를 누리게 하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고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유와 겸손의 자리에 나를 이끄시건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잠시 잠깐 누리다가 또 공허함에 빠지는 이 눈의 즐거움과 입의 즐거움과 내 자존심의 즐거움을 찾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다면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니, 그다 헛된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에게 실제로 주시려는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란다. 그래서 예수,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한다. 예수가 지어진 그 참된 기쁨과 책임이 이제 너의 것이 되게 하시기 원한다. 너가 이걸 믿고 그 예수를 실제로 누려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다. 너희가 더 이상 힘쓰고 애쓸 가능 없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넌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먹고 마셔라. 예수를 구려라.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내 주에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것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속이는 것들을 분별해라.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와 교제해라. 예수를 실제로 누려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수와 앉으셔야 될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앉지 말도록 해라. 그건 다 너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솔직하게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 나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예수를 맛본 자는요, 예수 바깥에서 아무리 기쁨을 구하고 아무리 즐거움을 찾아도요, 공허할 뿐입니다. 절대 그것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단하셔야죠. 그러면 정말로 나를 부르는 그 자리로, 예수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 자리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의 그 거룩한 탄식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이 성령의 간절한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는 육체의 소욕을 좀 끊어버리세요. 이 육체의 소욕을 좀 단절시켜버리세요. 좀 절제하세요. 좀 단정하세요. 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에게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엔 아들한테도 반역을 당하고 도망다신 자가 되어서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식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영혼아 동요하지 말자. 내 영혼아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자식이 나를 배신했다고, 내가 지금 시기줄도 받는다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동요하지 말자. 내 영혼아 이럴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자. 참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저 기울어지는 담처럼, 저 무너지는 돌담처럼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든든한 내가 당신의 담이 되어준다고, 당신의 내가 어떤 성이 되어준다고 그랬던 그거 다 무너진다. 기울어진 담처럼, 무너지는 돌담처럼 언젠가는 또 다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자. 나의 영원한 반석, 나의 영원한 산성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 안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신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실제가 되려고
이 영원전부터 뜻을 세웠고 역사 가운데서 내 아들을 보내어서 그 예수가 취하신 모든 것이 이제는 그를 영접한 너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영으로 들어와 있단다. 성령으로 임재하셨단다.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네가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 사랑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세상 물질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이런 시련 저런 환난 허락했단다. 그러므로 동요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그 순간에 네가 할 일은 다른 것 없다. 나만 잠잠히 바라봐라. 나를, 내가 너의 실제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참된 반석과 구원이 되어줄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의 눈을 덮고 있던 이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예수가 취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의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 그 사랑의 영광, 그 왕의 영광, 그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이것이 보여주는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대로 나의 실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바로 절망의 그 자리에서, 낙심의 그 자리에서,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순간 막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가 될지 모르지만은 잠잠히 그 순간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무서두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절망한 낙심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지어. 쉽지 않죠. 정말로 생각의 꼬리를 물면서 내 인생이 한심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정말로 왜 이렇게 나를 전부 다 배신하는가, 사람들이 다 정말로 원망스럽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힘든 마음을 주님께 다 토로하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문제를 나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그가 인생으로 오셔서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만 내 영혼아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 영의 눈을 덮고 있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나의 생명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실제로 내 영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처럼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심은 궁창에 가득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옥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불평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은 나의 하나님, 나의 그 예수를 바라다 볼 때에 성령께서 그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구나,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구나,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구나, 예수의 의가 나의 의구나. 성령께서 나의 실제가 되신 예수를 영광으로 비춰주실 때에 내 영혼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내 영에서부터 그러면 기쁨의 강수가,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며 내 두려움과 원망과 어떤 어둠으로 나를 사로던 마음과 생각이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육체를 먹고 또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내 인간관계에서 막혀있던 모든 인간관계도 해결되어질 것이고, 이 생수의 강이, 이 예수의 기쁨의 강이, 예수의 정말로 이 능력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 관련해 썼습니다만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참으로 영적이고 신실하신 목사님이 1년 넘게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 사모님을 저도 알아요. 얼마나 순종적이시고 얼마나 헌신적인 분인지 몰라요. 교회와 가정에 얼마나 자기 인생을 다
다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은 사모로서, 아내로서 너무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자리를 버틸 수 없어 집을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많은 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내하고 계세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 마음에 들어오는 사모님에 대한 막 순간순간 들어오는 막 원망과 판단과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이기시는 거예요. 제가 교제를 하면서 참 대단하시다.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그 순간 성령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는데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걸 아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선하게 매만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지금 힘든 그 자리에서, 괴로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참 심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이빨 확 깨물고 인내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내 영혼아 참전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동안의 내 의와 내 열심과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책임을 정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무엇입니까? 그게 수건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게 다 수건이라고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나의 기쁨의 실제가 되시고 생명과 행복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 영은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참전히 하나님만 바라자. 내 영혼아 나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만 구하자. 내 영혼아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참된 능력 되시는 예수님만 구하자.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더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면서 산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질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영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고 나의 실제가 되신 예수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예수께서 나의 실제가 되신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이십니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가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능력, 진정한 승리, 진정한 행복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하늘보좌 앉으심을 통하여서 그 실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시려고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모든 실제는 내 영에서부터 내 속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내 영혼아 잠잠히 나의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구하자. 그리하여 나의 십자가 되시는 예수가 영광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잠잠히 주님만 구할 때 그 예수가 기쁨의 실제, 능력의 실제, 승리의 실제로 보여질 때에 내 영혼을 두 손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가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즐거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서 내가 기쁨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서 내가 위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십자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 된 예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나의 영혼의 십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